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3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31절. 31절. 오 그의 선하신가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백성의 회중에서도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에서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우리가 그 위에 본문에 보면은 그 땅에서 그 다음에 바다에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그런 모습에 대할란이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부르짖고 주님께서 구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체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께 찬양들이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30절에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도다. 31절에 그의 선하신가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죠. 그 주님이 하시는 경이로운 일은 여기서 뭐냐면 대할란 때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해주시는 그거를 엄청난 일을 해요. 대할란 때 주님께서 지금도 이제 그 대할란을 준비하는 단계죠. 사탄은 이 뒤에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시켜가지고 이 세상을 신을 사탄을 줬어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메이센스 하지 않죠? 왜 저렇게 저 대통령이 저렇고 왜 이란이 저렇고 왜 북한이 저렇고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 비춰서 다 그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대환란을 준비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게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패들이 갈라지는 것을 본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란과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이런 자들이 한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럽과 미국과 이렇게 되면서 이게 패를 가르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때 그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것을 하나로 묶는 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3년 반 후에 그 언약을 깨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휴거가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이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하고 32절은 그 뒤에 주님께서 대환란 뒤에 경이로운 일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백성의 회중에서도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에서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특히 대환란을 지난 그런 주이시들 이스라엘의 백성 회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문맥상에서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 한국교회에서는 다 그냥 기존 교회에다가 다 시편을 다 맞춰버리니까 다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만약에 교회 시대에다가 이걸 이용하려 그러면 뭐 이 다음 구절들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나오는 한 열 몇 구절이 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랑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리핏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을 보세요. 그는 강들을 광야로 샘물들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며 그랬죠. 강들을 광야로 샘물들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며 비옥한 땅을 볼모지로 바꾸시나니 그곳에 사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함이라. 역사적으로 이것을 보라. 역사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이게 될 거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즉 자기의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과 그 사람들이 지금 사는 그 모습이라. 그렇죠? 1900년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AD 30년에서부터 1900년 초까지의 그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조금 이렇게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심고 그러지만 AD 30년부터 1900년 때까지 이 33절하고 34절이었다. 거기서는 어떤 그런 것도 경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낸 거예요. 그런 강들을 광야로 샘물들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며 비옥한 땅을 불모지로 바꾸시나니 그곳에 사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함이라.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메시아를 그 주시들이 죽였다. 물론 로마인들을 써가지고 했지만은 메시아를 거절한 거예요. 그 사악함.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게 AD 30년부터 지금 교회 시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보면 또 틀리죠? 그는 광야를 연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며 굶주린 자들로 거기 살게 하셔 그들로 사람이 사는 성읍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들을 만들어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시는도다. 그가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셔 그들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또 그들의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출애굽 사건을 역사적으로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렇죠? 출애굽 나와가지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요. 풍요롭게. 지금 역사적으로 우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는 광야를 연못으로 마른 땅을 샘물로 바꾸시며 그 다음에 굶주린 자들로 거기 살게 하시오 그들로 사람이 사는 성읍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들을 만들어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시는도다. 실질적으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 38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또 그들의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 상황을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다시 압박과 고난과 슬픔을 통하여 그들이 감소되고 비천하게 되었도다. 주께서 통치자들에게는 치욕을 부으시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가난한 자는 고난으로부터 높이 두시고 그를 가족들로 만드시되 양무리 같게 하신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배우면서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보는 거랑 교리적으로 보는 거 공부했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여기까지 38절까지 볼 수 있지만 39절하고 40절은 그 당시에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압박과 고난과 슬픔을 통하여 그들이 감소되고 비천하게 되었도다. 이거는 뭐 재판관 그 시대를 말할 수 있지만 40절에서는 실질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쵸? 40절에는 주께서 통치자들에게 치욕을 부으시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가난한 자는 고난으로부터 높이 두시며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고 교리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나눠서 공부하라 했어요.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앞으로 올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우리가 22편, 23편 공부하면서 그걸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 다윗에 대해서만 역사적으로 다윗의 역사인 알고 우리가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 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거기서 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앞으로 올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에 오는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나눠서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성경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비유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비옥하게 이런 풍성한 삶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지. 그래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제 복종하지 않고 목사에 복종하지 않고 이제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다시 압박과 고난과 슬픔을 통해 그들이 감소되고 비천하게 되었도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여기서 뭐 문맥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지금 다시 대환란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5절부터 우리가 다시 보면 출애굽 때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대환란의 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광야를 연못으로 많은 땅을 샘물로 바꾸시며 굶주린 자들로 거기 살게 하시어 그들로 사람이 사는 성읍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들을 만들어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시는도다. 그가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또 그들의 가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는도다. 다시 압박과 고난과 슬픔을 통해 그들이 감소되고 비천하게 되었도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새롭게 되고 있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대환란 때 이런 39절, 40절, 41절, 42절 대환란과 재림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다시 압박과 고난과 슬픔을 통해 그들이 감소되고 비천하게 됩니다. 이게 대환란. 40절 주께서 통치자들에게는 지옥을 부으시고. 그렇죠?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길도 없는 광야에서 유래한 적이 있어요? 통치자들? 가난한 자는 고난으로부터 높이 두시고 가난한 자가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광야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때가 나와요. 통치자들. 요한계시록 12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도 수상이 계속 유럽에서 주이시들한테 빨리 돌아오라고 계속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지금 유럽의 지도자들이 그걸 막고 있죠. 우리가 박해 안 할 테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꼬시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안 돌아가고 있다가 이제 히틀러한테 잡혀 죽는다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게 유대인들의 운명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렇게 이제 돼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어요.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12별,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지금 대환란 때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거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절에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 성읍으로 도피성읍이 되는 거예요. 시편에 계속 나오는 도피성읍의 셀라페트라에 대해서 지금 요르단 성읍 관광지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대환란 때 거기가 도피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에 이 사람들이 글로 도망가야 돼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 그 용이 사탄이죠.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받게 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로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언약을 맺어서 평안하겠다. 3년 반에 언약을 깨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배를 안 하면 이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때 그 여인이 이스라엘이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탄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 그 다음에 두 때, 2년, 반 때, 3년 반이라고. 계속 3년 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대환란 3년 반, 3년 반, 3년 반. 그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힘든 그런 고난이에요. 15절에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그 다니엘서 9장과 연관해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이 상황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게 지금 시편의 예언이에요. 그 시편의 예언은 이게 지금 뭐 한국 교회에 말한 게 교리죠. 다 한국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나 대환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박해를 말하는 거지.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공연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그 기름 부으려 함이라. 자,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어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역사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의를 가져온 적이 있냐고, 죄악의 화해를 이룬 적이 있냐고, 죄들을 종결시킨 적이 있냐고, 허물을 끝낸 적이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구약과 신약 다 교회 시대 합해도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제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시편 107편에 그 41절로 넘어가면 107편 41절 보세요. 41절 107편 41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고난으로부터 높이 두시고 그를 가족들로 만드시되 양무리 같게 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재림하시고 42절에 의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모든 죄악이 그 입을 다물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인이 나옵니다. 모든 죄악이 그 입을 다물리라. 정확하게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하고 맞아들어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죠? 그래서 대환란 통하고 주님이 재림에 심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70주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되냐 이게 25절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 복원하고 건축하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래서 69주가 메시아 통치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주는 끝났어요. 69주. 그러면 1주가 남았다고 1주. 그래서 69주가 끝나고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니 그 고난스러운 때들이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뭐예요? 지금 69주 하고 그 다음에 1주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주에 그 1주가 대환란이라는 그 시대가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없었던 무서운 대환란이에요. 그 대환란 때는 어떻게 돼요? 황폐함. 백성의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고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고, 지금 이 홍수가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용이 사탄이 만드는 그 홍수를 말해요. 그 대환란 때 지금 얘기하는 이게. 그래서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장차올 그 통치자. 자,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적그리스도가 한 주 동안 언약을 한다 이게.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한 주 7일은 7년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7년 대환란 때 처음에 언약을 확정해요. 그 다음에 그의 주의 중간에, 그럼 3년 반이라고. 그래서 3년 반이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고 언약을 맺을 거라고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란이 지금 미국하고 그 타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분명하게 그 이란이 북한처럼 그 핵을 아마 보유하게 될 거라고요.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 타협, 이 니고시에이션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죠. 문제가 크게 일어날 때 그것을 이제 어떤 자가 나와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완전히 결정적으로 끝까지 가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지금 하나가. 그게 일어나야지 언약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언약을 지금 이렇게 니고시에이션하고 아이시스가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러시아가 저짓하고 지금 이게 다 판이 짜지는 거라고. 이란하고 러시아랑 시리아랑 손을 잡게 되고 지금 다 그런 식으로 판이 짜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 사건을 막아야 돼. 지금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앤다고 장담하는 애들이라고. 네? 이란이 핵을 보유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칠지도 몰라요, 지금. 먼저 친다 이래. 나는 미국을 우리가 믿고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이번에 약간 야구가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미국이 안 해도 우리는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워싱턴에 와가지고 선포하고 갔잖아 지금. 문제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연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뒤에서 사탄이 다 조종하고 하나님이 다 허락한 상태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오바마가 왜 저짓하느냐? 그 이용당하는 거지, 사탄한테. 이란이 왜 저짓하느냐? 사탄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사건이 뭔가가 와야 돼, 지금. 그래야지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가 중개자가 나타난다. 그 시대를 지금 기다리는 거라고. 그냥 언약이 뭐 그게 언약을 말한 게 아니라 어떠한 엄청난 사건이 터질 단계에 그 다음에 화해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도 가짜 화해죠. 왜? 3년 반에 깨고 3년 반 중간에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가짜로 언약을 한 거지.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의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이게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거고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3년 반 동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순교시키는 목배임을 당한다고 그러죠. 성도들이 살려면.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잡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살려면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도망가요. 얼로? 셀라페트라고. 지금 요르단이죠. 그렇게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 지금 예언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것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인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장난삼아 여기 짓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좀 가장법을 사용하셨구나. 그 당시에 이런 일인데 그냥 이렇게 더 크게 말씀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말씀.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 이거죠. 그래서 39절 다시 보세요. 시편 107편 39절에 보면 다시 압박과 고난과 슬픔을 통하여 그들이 감소되고 비천하게 되었도다. 주께서 통치자들에게는 지옥을 부으시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그 다음에 41절에 역전되죠.
가난한 자는 고난으로부터 높이 두시고 그를 가족들로 만드시되 약물이 갖게 하시는도다.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은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끝났다 그러죠. 천년왕 때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래서 42절에 의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모든 제약이 그 입을 다물리로라. 43절 누구든지 지혜로운 자들과 이 일들을 살펴볼 자들 그들은 주의 자애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세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초림하실 때도 그 얘기가 그 당시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과장법 사역가는 곤란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자에 대해서 보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시편 107편에 나오는 재림 때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혼이 주를 드높이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도다. 이는 주께서 자기 여정의 낮은 지위를 살펴보셨음이니 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리라. 초림이죠. 전능하신 분이 위대한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주의 자비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주는 자기 팔로 힘있는 일을 하셨으며 마음의 상상이 교만한 자들을 붙드셨느니라. 그쵸? 이게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52절에 그분은 권세자들을 권세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네.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느니라. 그쵸? 지금 시편 110편에 가난한 자들 나오죠? 여기 53절에 가난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는데요.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이 대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받고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성경이 맞지 않는 거죠. 지금 가난한 자들이 다 구원받아요. 가난한 자들 사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마약하고 나쁜 짓하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게 교회 시대 직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할란 때는 굶주려야 돼. 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고 도망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표를 받지 못하면 가가지고 살 수가 없어 음식을. 그래서 개런티가 대할란 때는 부자가 되려면은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저주받아야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대요.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여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라고 아니라 그리하여 마리아가 약 석 달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여기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 다 초림에 이루어졌다. 천만의 말씀. 아직 안 이루어진 사건들이 여기는 대할란과 재림과 천년왕국인 그렇게 시편도 여러분이 봐야 된다. 여기까지였죠.